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거룩한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보배로운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요절은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제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라는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죄와 구원의 이중주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좋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찾아들었어요. 뱀을 도구로 이용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름으로써 죄의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곧이어 아담도 타락시켜버렸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을 밝혀주는 장입니다. 그리고 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임했는데, 3장 15절에 암시된 여자의 후손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메시아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범죄사를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구속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사 너희는 여기서 잘 살아라, 그리고 잘 지켜라, 그리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지금 2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즉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 명령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야말로 말씀하신 그 비밀의 말씀을 사단에게 폭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폭로를 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사단은 그 소리를 듣고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모든 걸 다 알게 되리라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이때 하와가 그 말에 홀딱 넘어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약화시켰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약화시켰느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더욱 엄밀히 말하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죽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의 자기 생각으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요때다 하고서나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야말로 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리라, 뭐 이런 의미로 전달을 했겠지요.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인간 역사의 최초의 범죄사입니다. 범죄사. 그런데 바로 여기 3장 15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죄를 범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본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진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가장 오래된 형태의 메시아 복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바로 이렇게 범죄를 시작을 했고, 하나님은 이 범죄한 자를 위해서 구속을 시키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잡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손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린 수직적인 것이라면 4장에 나타나는 가인의 살인은 인간관계, 즉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파괴되자 곧바로 인간관계의 파괴도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범죄의 삶이 시작이 되니까 결국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파괴되는 파괴의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인간은 생명의 소망이 사라진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야말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구주에 대한 은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곧 여인의 후손으로 묘사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세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발꿈치를 상하겠지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는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이기는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일컬어 탈규법화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전통적인 권위나 가치를 무시하고 모든 규범이나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더욱더 이제 심화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규범은 싫어졌습니다. 제멋대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제멋대로 살겠다는 것은 이제 캔세라세라, 다시 말해서 그냥 막 되어가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정말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철로를 벗어나면은 탈선이 되지요. 그러면 그 기차는 파괴가 되고 그 안에 사는 사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규범이나 인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윤리 규범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인류는 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그걸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일탈의 삶, 여리고 성의 탈규범함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온갖 범죄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여리고 성은 유황불못의 재앙을 받아서 몽땅 멸망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제 형벌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규범이라는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 자로 정확하게 잰다는 말이에요. 권위, 법전, 교회법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또 영어로 노름, 우리 도박하는 그 노름 말고 영어로 노름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이 표준, 규범,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가치와 행위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름의 반대는 앱노멀입니다. 앱노멀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을 만들기 위해서 비정상의 정상 이라는 그런 말도 한때 소위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썼지요. 비정상의 정상. 이게 말이 됩니까? 비정상이면 비정상이지 비정상의 정상이 뭡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람들이 어떤 권위나 질서도 무시하고 삶의 규범이나 기준이 없이 비정상적으로 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의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문화에 이제 또 그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만연한 탈규범의 형태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를 함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탈규범의 형태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탈규범의 형태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시대는 윤리적으로 탈규범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수의 머리를 깎고 학생들이 교수의 뺨을 때리고 가장 규범을 잘 지켜야 할 학생들이 이제 달걀과 밀가루를 그 스승에게 덮어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구 폭력을 행사를 합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때리고 갖다 버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통적인 윤리나 도덕의 규범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눈을 감고 차를 몰고 가면서 십수명을 끔찍하게 차로 깔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총기를 난사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구 죽여버립니다. 이게 왜 이런 형태가 이런 건들이 일어나지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가 윤리적으로 탈규범화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둘째, 성적으로 탈규범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지구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소위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는 결과적으로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입니다. 이게 인간 기술로서는,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부분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떠날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 모두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머리나 옷의 형태도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머리 형태도 균형 잡힌 것은 싫고 삐딱하게 불균형이 되어야 하고 멋이 있고 게다가 남자가 여자처럼 길게 기르는 히피 머리가 되고 여자는 남자처럼 하고 다니고 양옆을 쥐어 뜯어 먹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야말로 그런 모든 것들이 멋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처럼 차리고 다니기도 하고 새 옷을 일부러 찢어서 입기도 합니다. 그게 멋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탈규범화가 되어가고 불균형의 삶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고 온갖 사회가 언바란스의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음악도 전통적인 규범을 벗어나서 머리와 얼굴을 귀신처럼 꾸미고 발아가는 소리를 내고 성행위를 하는 소리를 지르거나 사단 사단 하면서 마귀를 부르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근데 이게 소위 부강하고 잘 사는 선진국에서 더
일어나는 그런 형태의 죄악들입니다. 자, 다섯째, 심지어 신학까지도 수천 년 내려오며 믿어오던 진리를 왜곡시켜버립니다. 예수님의 피의 구속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누가?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말해요. 기가 막힌 사실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술, 주정뱅이, 더러운 놈이라고까지 합니다. 간음한 자라고까지 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결국 신은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상을 가리키는 교수들이 척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인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넓고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아시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은 다원 그러니까 신세대의 물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원주의인이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진리의 규범을 벗어나자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시 말해서 인간 사회에서 새롭게 살아가자 그런 개념으로 신질서로 새 질서로 살아가자 신문화, 신교육, 신신앙 뭐 별게 다 붙어 나가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그때로부터 창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결단코 변하지를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탈규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탈규범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살아가라, 잘 지켜라, 잘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탈규범의 본질이 뭘까요? 첫째, 탈규범하는 사단의 역사예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인류의 시조를 거짓말로 속이고 하나님의 규범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자가 되면 더 행복해지고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을 떠난 결과는 오직 수치와 불행과 죽음의 신락원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맛있는 온갖 열매를 먹으며 자유롭게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규범을 정해 주셨는데 나라의 질서를 위해 규범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한 법을 주셨어요. 곧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이 간교한 뱀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바짝 다가가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꼬드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이간질까지 했어요. 이러한 미혹을 받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초의 범죄사입니다. 그 결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수치가 오고 불행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지요. 사단은 오늘날도 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범을 어기고 벗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과 표준을 벗어날 때는 도리어 좌절과 불행과 파멸이 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워져 오고 사단이 저주받아 불못에 던지울 날이 머지않았으므로 사단은 최고도로 바라가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범에서 벗어나게 하고 제 멋대로 행동하고 원래의 규범이나 가치관에서 역행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10대 청소년들까지 살인 강도질하고 성폭행 강간을 일삼고 마약이나 접착제 가스를 흡입하기까지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둘째, 탈규범화는 불행과 사망을 초래하고, 셋째, 우리가 이와 같이 탈불행 규범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멸망합니다. 결국은 불행과 고통과 영원한 파멸만이 닥쳐올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탈규범의 극복 어떻게 하느냐? 장마철에 보면 생명이 없는 나무나 물건들은 집채만 한 것도 물결을 따라서 흐르지만 생명을 가진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듭난 신자들은 세상 물결이나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온 세상이 다 사단적인 문화의 물결을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에 따라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서서 삽니다. 사단은 언제나 에덴 동산에서와 똑같은 수법으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율적 인본주의의 사상을 신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사단의 역사로 생겨나는 탈규범을 극복하는 데 있어 아주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말씀 중심의 규범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로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코스모스. 사단은 혼돈케 하는 카오스,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카오스, 이 둘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코스모스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카오스적 삶을 살아갈 것이냐.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을 믿고 끝까지 의지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규범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게 행복된 삶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참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멸망에 이르게 할 탈규범화 속에서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은 탈규범 극복을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카오스의 삶을 코스모스의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코스모스의 삶이냐 카오스의 삶이냐, 질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 무질서한 혼란한 그런 카오스의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그러한 규범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보배로운 성도, 존귀한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